이 제목을 주셨어요. 예국을 준비하라. 지난주 설교한 내용의 연장선이 되겠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다가 한 구절을 빼먹은 것 같아. 요한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새마고, 그걸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번 금요일날 금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생각이 안 나는데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전혀 뭐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음에 확 깨달아진 게 왔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에부터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궁금증이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창조했으면 그럼 좀 옷을 좀 이쁘게 입혀야 되는데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잖아요. 그죠? 네. 안 입었어. 왜 옷을 안 입혔을까?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옷을 처음 만들었을 때 옷을 안 입혔을까? 그게 숙제였어요. 한 30년 넘게 해서 숙제였는데, 지난 수요일날 주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숙제를 풀어줬어요. 제가 깨달은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옷을 벗은 상태로 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했는데 거기 또 누가 개입했어요?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벌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벗었는데 서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죄짓고 나서 마귀가 그 역사하고 나서부터는 서로 부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제대로 만들겠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딱하게 여기셔서 그거 대신에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짐승의 가죽옷. 짐승의 가죽옷.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짐승을 잡아서,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짐승이 필려서 그 가죽옷을 입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옷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옷이 날개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옷을 안 주시고 이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살게 해서 뭐 거기는 추위도 없고 너무 기쁨의 동산이고 또 온도도 최상으로 맞기 때문에 부태에 뭐 옷을 입을 필요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상태로 계속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벗은 상태로 전혀 순수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원래 죄 없이 순수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세상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와서 시험할 걸 하나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마귀가 와서 사람을 시험하고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할 것도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100%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 벌거벗은 상태는 순수하고 죄 없는 상태지만 그 상태로 계속 갈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옷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창세기부터 어떻게 쭉 이루어져 가는가. 짤막하지만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처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거죠.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세례를 베풀지만 하여튼 기회가 되면 나중에 침례탕을 만들지 아니면 강의나 어디 계곡에 가가지고 침례를 다 받았으면, 왜? 침례가 원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들러리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약화시켜가지고 약식으로 이제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세례를 왜 받겠느냐? 갈라디아 3장 27절 보니까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연합의 삶을 사는 징표로서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옷을 입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옷을 하나 입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 따라서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된다.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능력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능력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네,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마귀 신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마귀 신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마귀 신이 나타나면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게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능력이 있으면 마귀 신이 나타나도 에이구 뭐 똥파리 한 마리 왔네. 저리가! 그죠? 저리서 나가! 그죠?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마귀 신들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다? 쫓아내야 돼. 쫓아낸 더러운 존재다. 더러운 똥파리 같은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게 담력이 생기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넘어와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해서 빛의 갑옷. 옷 얘기를 계속합니다. 옷이 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로마서 13장 10절로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됐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라 했어요?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어둠의 옷은 버섯버리. 어둠의 옷은 버섯. 뭐가 어둠의 옷이에요? 어둠의 옷이 뭐죠? 방탕하게. 네. 어둠의 옷이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게 방탕. 이게 어둠의 옷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호색하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둠의 옷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무슨 옷? 빛의 갑옷이죠. 빛의 갑옷.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직장 동료나 세상 사람, 주변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와,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착함, 되게 못됐다 그렇게 말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임재희 집사님 착하다고 소문났으니까 못됐다고 소문났으니까 착하다고 소문났죠. 그래요. 우리 임재희 집사님 많이 착해졌어요. 감사해요. 착하다 소문나야 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빛의 자녀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또 무슨 옷을 입으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까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사는 그런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은 또 뭘까?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골로새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계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란 말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갖추라. 성품을 갖추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면 첫째가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이란 마음. 또 두 번째는 자비. 자비로운 마음, 자비를 베푼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볼 때, 가난한 사람 볼 때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비는 실제로 가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예리고 내려가서 강도 만났는데 피투성이 되는데 거기를 지나간 사람 첫째 누구예요? 제사장 목사가 대목사가 지나가다가 이거 안 됐네, 되게 불쌍하네. 그리고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래요. 레위. 제사장 집하잖아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그냥 에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거 뭐 막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보살펴주잖아요. 치해주고 닦아주고 주방에 들어가서 보살펴달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죠. 죄 없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바라보고 에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인생들아 어찌 그리 지독하게 말한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되냐. 귀신들한테 속아가지고 지옥 가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혀만 끌끌 찼어요? 아니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지옥 형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겸손합니다. 예수님만큼 겸손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줘요. 그죠? 원래는 발을 누가 씻겨줘야 돼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겸손은. 네 번째가 온유. 온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웃에게 그가 악하든지 선하든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온유하고 다섯 번째가 오래 참고 인내.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처럼 인내심이 깊은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죠? 예수님 만약 인내심이 작으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신들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 용서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몇 번 용서해 주죠? 하루에 몇 번 용서해 주죠? 70번에 7번. 490번이라도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490번을 잘못했는데도 다 용서해 주세요. 490번. 7번에 7번은 무한정이라는 뜻이야. 사실 무한정 용서해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져도 그래도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 아이 놈아 어저께 똑같은 죄를 져 또 똑같은 죄를 또 지냐?
그렇게 체험합니까? 그렇게 안 하신대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또 똑같은 죄를 또 졌습니다. 용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해요? 아니 나 모르는데 네 처음 진 거다. 처음 진 거. 지난번 죄는 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나의 기억상이 없다. 기억이 없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 뭐냐면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 뭘 띄어야 될까요? 허리에 뭘 띄어야 돼요? 사랑의 띠를 띄어야 돼. 그 띠가 무슨 띠냐면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의 띠. 예수님의 성품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내면화되고 체질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 예수만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수많은 신부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인잔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자,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로 부르고 오라고, 혼인잔치 오라 초대를 했더만 사람들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왜 안 올까? 왜 안 오죠? 보니까 오전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뭐해요? 밭에 농사일이라 바쁘다. 나 바빠요. 나 농사일이 바빠요. 혼자 제가 시간 없어요. 그리고 밭에 가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업하러 개인 사업하러 장사하러. 나 바빠 장사하는데 바빠. 혼자 시간이 어디 있어? 나 장사는 바쁘다 하고 장사를 가버렸어. 또 어떻게 뭐하러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들은 그 초대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막 죽였대요. 혼인잔치 오라고 초대했는데 종들 막 죽여버렸대요. 이런 악랄한 놈들이 있으니까 뭐한테 씌어서 그래요? 귀신한테 씌어가지고 귀신이 자꾸 죽여라 미운 마음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나 오라고 처음에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말하면 이제 길가에 가서 아무나 오라. 이거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대부분 다 뭘 입고 있어요? 잔치에 예복을 입고 왔는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보고 이르되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모니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언제 있죠? 토요일날이고. 진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는 언제 있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몇 년간? 7년간. 혼인잔치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혼인잔치는 7년 동안 계속돼요. 땅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7년 대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시 어디에?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이 쳐들어온다. 지금은 러시아 쪽이 러시아 이란 쪽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3차 대전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기미가 조금 보이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부 다 성경에 장차 일어날 일들이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공중 혼인잔치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뭘 입어야 되죠? 예복을 입어야 돼.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 그 예복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딱 보면 우와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죠? 옆 사람 쳐다봐요. 옆 사람 쳐다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반짝반짝 빛나죠? 반짝반짝 반짝반짝. 와. 그런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여러분 들어갈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혹시 어떤 남자가 부인의 다리 붙잡고 올라가고 거기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뭐가 옳은 행실일까? 뭐가 옳은 행실일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또 한쪽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5대 사역을 본받으라. 이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5대 사역이 뭐예요? 첫째는 가서 제사하라. 두 번째는 복음 전하고 치유하라. 세 번째는 능력의 옷을 입어라. 능력의 옷을 입어라 말은 기도하는 기도해야 능력의 옷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능력의 옷이 위에서 내려오죠?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유아실 하루에 몇 시간? 1시간이에요. 하루 1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가져요. 기도하는 습관 꼭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계속 당부합니다. 정말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습관 가지자. 습관. 거룩한 습관 가져야 돼. 거룩한 습관 안 가지면 여러분 미래가 보장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을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들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가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니까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습관, 다른 것 다 모르겠어요. 다른 것 다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습관은 꼭 가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이거는 호흡이 호흡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잖아.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대화가. 가족끼리 대화가 끊어지면 그럼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화가 살아요. 대화가 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늘 가까이. 네. 그래서 우리 성신님한테 저런 은사를 성령께 선물해 주신 것은 정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정령 비대장님 또 이 치유표지 막 나타나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꼭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습관을
만사제치고 만사제치고 텔레비 2시간 보지 말고 2시간 보다가 1시간은 그치 줄이고 1시간 전에 꼭 기도할 시간. 그게 바로 내 예복을 준비하는 예복을 준비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이 옷이 더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더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잔치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신부가 김유자 집사님 신부가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깨끗한 옷을 빛나 깨끗한 옷을 입고 신부가 결혼식에 찾아야지.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22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대요. 자, 옆 사람한테 옷 좀 빨아 입읍시다. 옷 좀 빨아 입읍시다. 옷을 빤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로도 죄 안 짓습니까? 목사도 죄 짓습니다. 여러분도 죄 짓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용서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옷이 다시 깨끗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빛나고 깨끗한 생업 입고 혼인잔치에 영광의 자리에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벌거숭이로 처음 창조됐지만 오늘날 우리는 죄졌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 옷이 더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다 했으니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사랑의 것을 다 되도록 성령님 감동 감화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으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